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우리 성도의 과거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먼저 성도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의 피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죠?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던 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나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두 말씀 다 성도의 과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만 이야기할 뿐 아니라 9절과 10절은 성도의 미래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 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죠?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성도의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조건이나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그분의 계획, 그분의 작정, 그분의 결심, 그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구원이 완성의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미 시작되었으니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니 더욱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이 완성되는, 너희가 받은 구원은 이제 시작점인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영광의 자리, 그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반드시 가고야 말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11절에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고야 말 것이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구원도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리고 완성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과의 하나됨,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을 너희가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일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가 지금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분 밑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 아래에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 밑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만, 그것 안에만 성도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안에만. 그것 안에만 성도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걸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걸 엄청나게 무섭게 경고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우리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치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뭘까요?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일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역사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길은 여러분 열흘길이에요. 열흘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은 여러분 열흘 만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흘 만에 갔어요. 열흘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그것은 가나안 땅 바로 앞입니다. 입구입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것이 여러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탐꾼이 갔다가 왔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 맛보는 것에 해당해요. 그죠? 아직 타락한 건 안 나왔죠. 그죠? 맛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세요. 왜 꺼내시죠? 애굽에서 꺼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애굽에서 꺼내주시겠다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애굽에서 꺼내주시겠다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꺼내야지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 가나안 땅에 넣기 위해서 꺼내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기업을 가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걸로 나의 신앙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 안 하냐, 신앙을 사냐 안 사냐로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면 그 안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크니까. 윤리나 도덕이 하나님의 뜻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라는 거였죠. 가져라는 거였잖아요. 땅 나누고 거기서 농사 짓고 그리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그죠? 거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여러분,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2번 지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한 번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3번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것은 한 번이면 충분해요. 나왔으면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나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 꺼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죠? 그걸 여러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쓸모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인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새롭게 하며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듯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가 일어났고 미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 과정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간섭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섭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인데, 그죠? 최근에 우리 자주 봤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이거 첫 보면 이제 척 알아야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요. 그죠? 그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대답 없어요. 여러분 기뻐하시나요?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심지어는 화를 낼 때도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살펴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러 갈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해달라고 하죠. 안 해주시면 그죠? 하나님 날 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조금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하게 보시나구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 열심이 부족한가? 여러분, 우리가 섭섭해하고 화를 내는 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게 귀에 쾅쾅쾅 울려야지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답을 얻어요.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크게 기뻐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밑에 있으라고. 하나님 위에 있지 말고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돼요. 의존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어떤 답이든 기뻐하세요. 어떤 답이든 기뻐하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여러분,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손해를 끼칠까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다고 해서 그게 내 손해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거는 좀 여러분 심하게 얘기하면 내 뜻은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내 뜻을 나는 내 뜻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된다. 뭐든지 괜찮다. 뭐든지 괜찮다. 하나님이 나보고 대답 안 하시면 괜찮다. 그거 답이다. 하나님의 답이다.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이다. 그래서 난 기뻐한다. 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주신 분인데. 이거 안 들어주셔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되나? 내가 되게 그렇게 가만히 놔두실 분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기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죠. 시편의 기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기도하는 자가 자신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죠?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적이 나를 쳐들어오고, 그죠? 악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옛날의 일들을 돌아봐요. 내가 하는 기도 제목에 매이지 않나요? 옛날의 일들을 돌아봅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한다고요.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요. 돌아보며 하나님이 한 번도 내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셨던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손해보게 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는 모르죠. 그 일을 당하고 있을 당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다 돌아봐봐요. 나에게 손해됐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열박한 문제를 내려놔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걸 묵상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 찬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끝이 나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서 울고며 불며 해서 내 카타르시스 희열을 다 느끼고 그리고 나서 그 기진맥진 아니면 뭔가 한 것 같다. 그것이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못 들어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기도가 가진 가치입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것 여러분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가지는 거 이 두 개가 어떻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며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을 신앙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내 신앙이 내가 신앙을 가졌 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감사하나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자랑이고 여러분의 안심인가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과정 속에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그 과정이에요.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기뻐하고 그 간섭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여러분 뭐여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는 거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여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못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지위든 명예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기쁨이나 여러분 안심이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기 때문에 못 가져도 기쁘고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냥 그 속에서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못 받아도 기뻐할 수 있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고 있냐는 거예요. 좋을 때는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순종하고 그게 아니라 없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순종하고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지금 누려야 하는 복된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성도가 마땅히 지금 누려야 하는 복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심각하게는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성도의 복된 삶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으며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지 않는 그만큼 그렇게 경고하는 그 경고를 다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순간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아니라 조건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내가 못마땅하고 불만 가진 이 환경과 조건에서도 속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임을 하나님의 간섭임을 기뻐하며 그래서 성도된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